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 예전에부터 그렇게 불려왔죠. 근데 시대가 가면서 어린이 주일보다는 명칭을 만약 바꾼다면 자녀들의 주일, 그 다음 이제 어버이 주일이죠. 70 먹은 아들도 90 먹은 노부모의 눈에는 뭐라 그래요? 아이로 보인다 그러죠. 뭐 결혼하기 전까지 아이다 이 아니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어릴 때 그 모습을 보고 물가에 내놓지 못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이에요. 이전에 제가 했던 설교들, 어린이 주일에 어떤 설교들을 했었나 말씀을 쭉 찾아봤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와서부터 20년이 지나는 설교를 보면서 특별히 이제 어린이 주일에 그리고 졸업 진급 감사 예배 때 주로 말씀이 20년 앞선 미국의 그런 교육과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사용하신다. 뭐 소망을 가져라. 능력을 키워라.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로 나름 시대를 앞서 나가는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지금에 와서 깨닫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외엔 다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 주일도 아닌데 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느냐?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에 되어질 것을 사람이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되어질 것을 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얼마나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교훈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가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제가 그때 미국에서 나온 원서를 가지고 제가 번역을 해서 40일 특별 세기기도 됐었죠. 그때 그 설교 자료들을 목사님들이 달라고 해서 드린 분도 있어요. 그 리고런 목사님 세딜백교회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게 돼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말고 책 인지료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얼마나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수백억이래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수입을 하나님 앞에 90%를 헌금하고, 교회가 2만 명이 넘는 교회라 지교회로 나눈다. 그래서 동네마다 개신동, 가경동 이렇게 5천 명씩 떼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한꺼번에 모일 수 없는 정도의 메가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27의 나이에 정신질환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 그동안에 한참 히트가 되고 모든 교회에서 얘기하던 그 사역의 모든 것이 중단되는 위기에 옵니다. 자녀를 세우는 것, 가르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돼요. 지난주에 있었죠. 모 대학 의대에 다니는 학생이 한강가에서 친구랑 술 먹고 실종됐다가 6일 만에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됐죠. 힘들게 공부해서 의대 갔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서 마음이 아프죠. 다른 사람들의 아픔, 그냥 우리가 어떻게 같이 아파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뭐 지금은 없지만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자살한 자녀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지옥 간 자식도 기도하고 헌금하면은 지옥보다는 좀 덜한 연옥에 보내준다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버리고 그 자식 어떡하냐고 뒤늦게 떠난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제가 맡았던 학생이기 때문에, 봐왔던 학생이기 때문에 충격이 너무 셌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 제가 장례 설교를 못하겠다고 부탁을 드렸죠. 군대 갔다가 힘들다고 자살한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가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힘들과 어려움들,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의 삶의 한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름 미국에서 갔다 왔는데 뭐 안 한 거 없죠. 프로그램으로 영어 예배도 드렸어요. 중부권 서울 밑에 지방에서는 90년대 그때 후말 2000년대 영어 예배 드리는 교회는 저희 교회뿐이 없었어요. 영어 성경 공부도 했었고, 외국인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공부도 했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노인 대학도 했었고, 문화센터도 했고, 어린이집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 선교를 위해서도지만 많은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기 그 전에 이미 모든 것을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오직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환을 저희는 먼저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좋다, 뭐 이런 게 마음에 든다 떠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가 바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해외여행 못 가면서 지금
현대 과학기술로 모든 것은 대처가 됩니다. AI 기술과 AR 기술에서 해외여행 못 나가니까 이만한 거, 안경 같은 거 쓰는 거 있죠. 핸드폰 연결해서 TV 연결, 이게 안경 같은 거 쓰면은 3D로 해가지고 놀이공원 아니야, 집 소파에 앉아 있는데 놀이공원에서 기계를 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파리에 강가를 거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3D 입체적으로 내가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모든 것을 대신 직접 간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것은 세상 어떤 거로도 흉내낼 수 없고 대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받은 자들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만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기름 부음 받아서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음에도 그 사명보다 우선시되고 전제되는 조건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갔던 에베소에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요한 항구 도시고 교육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곳은 이교적 우상 숭배가 범람했던 곳입니다. 가나안 정복 정쟁을 들어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에 있는 거민들, 사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은 왜 그들 다 죽이라고 하실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설명이 나오시죠. 저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가 섬기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해서 너희가 그들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저들을 살려두고 교화시키고 전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변화시키면 되지. 그때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그들 다 죽이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의 문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갔을 때 교인들 숫자는 불과 12명이었습니다. 사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단들이 많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론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간신히 힘들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자들에게, 직분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느냐. 근데 2절 말씀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믿는다고 그러는데 뭐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누구 만나러 와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교회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위로해줘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누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으려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위로받아야 되고, 목사도 치료받아야 되고, 목사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그동안의 이 용어 자체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때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 그렇게 해서 예배를 그냥 인도하는 사람, 목사는 그러니까 교회 대표, 교회 양떼를 돌보는 사람, 그렇게 표현되는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예배하는 인도자입니다. 내가 예배하면서 이들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인도자예요. 내가 찬양을 하면서 이들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서 있고 너희들은 가라가 아니라 함께 가는데 앞서 나가며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하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왜 예수 믿느냐고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먼저 우리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기고 이루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도 못 살렸는데, 내가 못 사는데 누굴 살리겠어요? 내가 먼저 살고 저들도 살리라. 내가 먼저 믿음의 굳건히 서고 저들도 연약한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하면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물의 세례, 그것은 씻는 거죠. 씻기는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시.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에 나오죠. 저희가 듣고,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았죠.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았다고 또 물 세례를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라 Baptized into the name of the Lord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주어졌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독일 최대 쾰른 돔 성당은 1248년에 착공되어져서 1880년에 632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완공됐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예배드리던 교회가 지금 박물관처럼 관광의 명소가 됐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교회를 600년에 걸쳐서 630년에 걸쳤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고, 여러분 거기 뭐예요? 내가 사는 곳이 아니죠.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행하는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웅장한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지금은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관광 장소가 됐다. 명물도 이런 명물이 없죠. 이거는 뭐 거의 국보급이죠. 630년을 들여서 공사했는데, 스페인의 뭐 가우디 성당인가, 그게 뭐 5년 후에 다시 이제 보수한 것이 완공이 돼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가 된다 그래요. 얼마나 돈을 들였고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실 때 그곳에서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을 보세요. 우리가 이름은 지금도 뭐 다르게 안 불러죠. 박물관이라 안 불러, 성당이라 불러요. 쾰른돔 성당.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배가 아닌 관광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점차 변화되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한 번에 기름 부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라. 부흥이 없던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1907년에 이 땅에 대한민국에 부흥이 시작해서 부흥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계속해서 부흥은 있지만 그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속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 안에 벅차오르는 구원의 기쁨, 감격이 그때 한 번에 회심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네 삶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고백이 되고 그 은혜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아진다.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한 능력이, 완전하신 능력이 너희와 함께하게 되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 승리하는 것도 그렇고 사역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대 우순절 성령운동의 시작이라는 캔사스주 토페가 부흥운동을 시작해서 그 당시 젊은이들,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 통해서 미국에서 부흥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1906년에 아주사 부흥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성령의 말 그대로 막 기름을 부으심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보내지게 됐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아주사 부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오게 됐습니다. 한국의 성령운동은 1903년 하지 선교사회에서 원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명을 받고 왔는데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먼저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의 회개의 운동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주사 부흥운동을 통해서 능력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이 결합되면서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시작이 뭐부터입니까? 회개부터입니다. 길순주 장로가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개하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성령의 임재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역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모든 한국교회의 부흥을 지켜봤던 해리스 선교사가 이렇게 글에 적었습니다. 성령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수천 명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술주정꾼, 도박꾼, 도둑놈, 살인자 그리고 수천 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설립되고 병원이 설립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무속과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항할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기초가 되었다. 부흥운동의 결과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리던 평양은 불과 15년 만에 거룩함으로 불타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거룩한 부흥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회가 썩었다, 악하다, 여러분 그거는 법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요.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은혜는 없어요. 왜? 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고 해결할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은혜도 되고 사랑도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전염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이단의 교회의 침투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믿음에 달려갈 길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일즈 한다 할 때 보면 가서 그냥 무조건 물건 받아서 파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죠. 저는 미국에서 심리학하면서 그런 세일즈 훈련도 시켜봤어요. 그 세일즈 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교육시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것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교수님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거 다 이제 심리적으로 물건을 판다. 그때 저희 때 제가 이제 가르쳤던 게 그 칼이에요. 칼인데 이제 뒤에 마블을 뭐 이렇게 도자기처럼 된 손잡이가 있는 칼. 근데 얘 뭐냐 그러면요, 이 물건을 팔라고 그럴 때 제일 먼저 그 물건에 대해서 막 진짜 믿습니다. 막 그게 완전히 미치도록 빠지도록 만들어요. 먼저 그 교육을 시켜요. 심리적인 그런 세뇌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 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리 써도 날이 닳지 않고 집어 던져도 깨지지 않고, 미국 사람들이 식기 세척기라는 걸 쓰죠. 거기 들어가다 보면 고온 때문에 플라스틱 같은 것이 이제 열에 깨져요. 이거는 아무리 갖다 때려도 불 속에 들어가도 깨지지 않습니다. 한번 써봐. 그런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물건을 팔 때 물어봐도 진짜 이거는 죽어도 이건 써야 되는 거다. 나도 이거 몇 개 쓴다. 내가 가족들 아는 사람 다 이거 저기 선물로 줬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여러분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님을 파는 거죠. 근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세일즈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익 창출을 위해서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한다,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이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 그 예수로 덧입힘을 받아서 오직 예수, 죽어도 살아도 예수가 돼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 배워가지고 성경책 몇 번 띄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요한의 세례 받은 것을 끝난 게 아니라 4절 5절에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다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교회 계속 다녔는데 우상 숭배하는 데에서 믿기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고 12명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 했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가 되어지는, 주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그들이 능력을 받고 변화가 되고 나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몰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물 세례는 외적 증거라면 성령의 세례는 중생 이후에 체험되는 내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육체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실 때 물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로 인도하심으로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게 되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나지 않다는 게 뭐예요? Unles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예요? 성령으로 born of Holy Spirit.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되는 삶, 그거는 2차적인 문제가 뭐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것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다 낙심하게 되고 믿다 절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야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직분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맺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서 열매를 짜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서원에서 2년간 날마다 말씀을 전했을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까지 복음이 확산돼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그 능력을 쥐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예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여기 와서 에베소 와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볼 때 그때 12명이었어요. 근데 2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부흥의 뜨거운 그 불길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심지어는 마술사들이, 주술사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주술책을 태워버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갖고 있던 주술책 태워 없앤 그것이 그 당시 은 5만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140명의 노동자가 1년간 일해야 되는 돈으로 오늘날 가치로 따진다면 약 40억 원의 가치가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주술자들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걸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렸다. 40억 원이 되는 그 서적들을 불태워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가 복음으로 뒤덮이자 우상 숭배의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과 교회를 바꾸고 더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아까 1907년에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어요. 기독교 학교들, 많은 병원들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병원 없다고 병원이 모자란다 그러잖아요. 병원 가보면 1시간, 2시간 기다리잖아요. 옛날에 여자들은 학교도 안 보냈다 그러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밥도 저희 할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밥상 따로 해가지고 저쪽에서 먹고 남는 거 먹고 뭐 어디 겸상을 같이 하냐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 차리고 마눌님 일어나셔서 식사하세요. 그래야지 이쁨 받고 사랑받는다는데 저는 이 세상엔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안 먹어요. 여러분 YWCA다 뭐 이렇게 해갖고 여성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여러분 그냥 공부만 가르치겠어요? 주된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신용원 목사님이 언제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어릴 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가난했어요. 근데 자기 친구의 어머니가 야, 저런 애랑 놀지 마. 가난하고 저런 형편없는 애랑 놀지 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게 마음에 한이 돼서 상처받아서 가출해서 폭력 조직에 몸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까지 하고 마약을 팔고 지명수배자의 삶을 살면서 여기저기 쫓기고 도망가다가 마지막 도망간 곳이 기도원입니다. 그때 이제 잡히게 생긴 숭아에서 4년간 도망다니는데 지쳤으니까 도망다니는 것도 지겹다. 그냥 죽어버려야지 해서 자기의 목에 줄을 매고 빨랫줄로 목을 매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의 얘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다.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의 뜨거운 불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성령 받은 후에 자수해서 죗값을 치르고 출소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교도소에 다니면서 자신들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잘못된 길을 택한 사람들에게 사역을 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새롭게 되자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사회적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변화될 때 복음을 전하며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아파하죠.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고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며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식, 세상에 갖는 갖춤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며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훈련시키고 많은 것을 물려줘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재산 많이 물려주고 좋은 환경 물려주려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며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안에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